자,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까지 오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모습을 현장에서 보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레미야서를 읽어야 에스겔서가 좀 더 이해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1장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요. 네. 생명일 사망의 일이 21장 8절인가요? 맞나요? 네. 자, 우리 8절부터요. 8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앞에 뭐를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계속요.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요. 너희를 에워싼 발덴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자, 그러면서 바벨론의 침략이 3번 이루어져요. 3번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 침략 때에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있잖아요. 그들이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 1차. 잡혀가고, 두 번째 포로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이 아버지, 여호야긴이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 아들 때 잡아가요. 그때 잡아가서 굉장히 많이 잡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식층이라든지 또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싹 잡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싹 잡아갔다. 우리나라 혹시 임진왜란 때 어떤 사람 잡아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본에서? 조공 같은 사람, 일본에 필요한 사람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요, 누굴 잡아간 거냐? 자기 나라에 좀 보탬이 될 만한 사람들만 포로 잡아간 거예요. 그렇게 잡아갔는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이죠. 자, 근데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그 당시에 보면 남겨진 사람들이 더 복 받은 걸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복 받은 걸까요? 아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안타까운 사람들 잡혀간 거 보고 자기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계속 살게 됐죠. 계속 살게 된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잡혀간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엔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뭐예요? 잡혀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는 복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정반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에레미야가 무화과 열매를 피로 들어요. 두 바구니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좋은 무화과, 하나는 안 좋은 무화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는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안 좋은 무화과는요? 남아있는 사람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요, 저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하나님 하신 기대에 대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가 에레미야 29장이에요. 에레미야 29장을 잘 읽어 놓으셔야 돼요. 에레미야 29장.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거기다가 나중에 함께 읽으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써놓으세요. 다니엘서 9장이라고 써놓으실까요? 다니엘서 9장이라고 하여튼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나한테 뭔 말인가 하고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 자, 거기 특별히 10절을 보세요. 29장 10절.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0절. 읽어보세요. 바벨론에서 뭐가 차면? 70년 차면.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를 이곳으로, 이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포로기한. 포로기한이 70년 만에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아, 이게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이에요. 어느 때 깨닫느냐?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망한 거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러시아가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 망합니다. 그러나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면 어디가 망하겠다? 아, 우크라이나. 근데 우크라이나도 안 망해요. 왜요? 우크라이나 보니까 지금 미국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를 중간으로 어느 나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러시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나라는 안 망해요. 대부분 다 안 망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망할까요? 러시아가 먼저 망할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할 거다. 대한민국 먼저 망할 거다. 사실 맞는 말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순식간에 망했다. 그러면 그런 사건 특별한 사건이죠. 역사 속에 일어났다면 그런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9장 사건인 거예요. 바벨론이 하루 종일 순식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하고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그분이 누구? 다니엘. 다니엘이 살펴보니까 아, 바벨론 포로가 70년에 마친다고 하시더니 자기가 포로로 잡혀야 할 때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야 할 때 생각해봤더니 지금 몇 년이 차가요? 70년 거의 찬 거예요. 그럼 곧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 포로 잡혀온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곧 있겠구나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 다니엘서 9장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 그러면 다니엘의 70일이에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거기가 어디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서 29장. 그래서요. 여러분 거기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깨닫단 말이 나와요. 1절 살짝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 살짝 그럼 봐보세요. 한 분이 좀 큰 소리를 읽어주실까요? 가장 먼저 하신 분 좀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9장 1절. 에데스도가 스메르야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후퇴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29장.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지니까 선지서들은 함께 좀 연결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또 연결고리를 찾으셔가지고 함께 또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바벨론 포로들이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자기들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들을 멸망시키고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멸망 중에서 자기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먼저 뭘까요? 첫째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자기들은 확실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스겔은 첫 번째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셨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자, 여러분 제가 앞에를 좀 세 권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읽어볼까요?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멸하셨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32장까지.
진노하셔서 멸망하셨다. 진멸하셨다. 자, 그 다음 밑에 읽어주세요. 형제인 에돔이 강포를 행했다. 이게 오바댜사의 증언이에요. 아니 쫄딱 망했어요. 망할 때 되게 서럽죠. 근데 서러운데요. 우리 친척이 와가지고 그나마 남은 내 돈, 자기가 돈 빌려줬다가 싹 가져가면 어때요? 그 친척. 딴 사람이 가져가면 모르는데 아니 자기 형제가 어려운 일 당했잖아요. 그럼 그나마 그 돈 누구라도 포기해줘야 돼요. 형제도 포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형제가 내가 형제 의논금 들어도 돈을 못 버려. 해가지고 가서 돈을 다 챙겨가가지고 자기를 더 쫄딱 망하게 하면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 비슷한 사건이 에돔의 강포예요. 왜요? 에돔이 그래도 여기 이스라엘 민족과 무슨 사이예요? 쌍둥이 사이잖아요. 쌍둥이. 위로 올라가면 에서하고 야곱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밑에 읽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진짜 비참한 꼴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쳐다본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리고 비참한 광경을 기록한 게 뭐예요? 예레미야? 예가예요. 근데 예가에는 하라는 그런 말인데 그게 아프다, 슬프다 하는 히브리어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번역할 때 딱 좋죠. 슬프레의 노래가. 네. 거기 히브리 말도 에카예요. 그 말인데 우리나라 말도 애가. 딱 발음도 비슷하고 또 뜻도 비슷하죠. 슬프다, 아프다. 그런 말을 번역한 건데. 근데 거기서 울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속이 시원해야 될까요? 슬퍼야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옥 갈 때 누구 마음이 시원하셔야 되겠어요? 그건 또 동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옥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아이 속 시원하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보고 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은요 보니까 마지막 키워질 때 하신 이야기 꼭 있나 봐요. 제가 이제 성경에서 그걸 저는 그렇게 좀 봤는데 뭐냐 그러면요 지옥 보내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판결해. 너는 유죄. 너는 나랑 함께 있을 수 없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이야기가 나 너 정말 사랑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옥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슬피 울고 이를 가면서 내가 그 사랑을 몰라가지고 결국 여기 가는구나. 근데 제가 읽은 성경은 그래요. 제가 읽은 성경은. 근데 여기 예루살렘 보고 우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 봅시다. 이 효과물 밤에 넣는 건 좀 그러네요. 마침 또 받기 좀 그러는데.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확실히 보여야 이 다음에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요, 사실은 제가 판 동굴, 저는 컴퓨터 게임이라는 동굴에서 굉장히 나오고 싶었어요. 저는 나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장 먼저 기대를 했던 게 사랑의 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트레스 디아스라고 혹시 모르세요? 저는 거기 가서 희망을 품었어요. 제가 달라질 걸로 기대를 했어요. 저는 2년 동안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맨 처음에 이제 캔디데이트라고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페스카도르라고 하는데 어부라는 걸로 해서 봉사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녀가지고 제가 마침내 주방장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피처 리더 요청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안 갔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모르는 분은 안 갔다 온 분이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속으로 상당히 올라갔네라고 생각하신 분은 좀 아는 분이에요. 사랑의 동산이라는 그곳에 최고 전체를 지휘하는 분은 두 분이 있어요. 스피처 리더와 렉처라는 분이에요. 전체를 진행하는 담당하는 분은 렉처라는 분이고, 근데 영적인 모든 흐름을 주장하는 분은 스피처 리더라고 불러요. 그분 밑에 세 분이 사역을 분담을 해요. 한 분은 송 디렉터예요. 찬양을 통해서 전체 마음을 리드하는 거죠. 담고, 그리고 한 분은 여기 꾸미는 거 있죠. 꾸미는 거, 그쪽을 좀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주방이에요. 주방을 담당해요. 주방하고 거기 식탁 꾸미는 거. 이걸 담당하거든요. 거기 주방하고 식탁을 담당하는 팀의 전체가 누구의 지휘를 받냐 그러면 주방장이라는 사람에게 지휘를 받아요. 제가 주방장 했다니까요. 그 말은 전체를 다 쳐다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제가 뭘 원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한 게 그거였어요. 제발 이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는 이 동굴에서 제발 나오는 저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본 게 뭔지 아세요? 가서 가면 이 어부라는 사람들은, 에스카도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3박 4일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겨요. 눈물 흘리고 정말 그렇게 섬겨요. 근데 와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와가지고요. 컴퓨터 앞에 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저를 봐요. 그런 저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희망이 없다, 답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또 이거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거기 가놓고는 오자마자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다니. 나는 안 되나 보다. 한 생각을 한 거죠. 제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제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도 한 분이 신천지 가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라도 내가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목회 그만둔다. 목회 계속 한단 말 아니에요. 목회 그만둬 해가지고 제가 산청 간 거예요. 산청 갔다가 2006년도에 저 예서성경 만나고 간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거 뭐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오해한 걸 바탕으로 목회를 했구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오해한 것을 옳다고 믿고 그렇게 목회를 했구나 하는 걸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제가 지난 그때까지 했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오해를 바탕으로 오해가 진실이라고 믿고 옳다고 믿고 해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짜 위에 세워진 거였다는 걸 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저분을 끄집어낸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좀 나와야 되겠구나. 차라리 진짜 바르게 이해하는데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싶어서 출발한 게 저는 2002년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게임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나올 리가 있나요? 근데요,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가가지고 진짜 성경이 배우고 싶으니까요. 성경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그러면 그 노 목사님 쓰시는 파워포인트가 진짜 부러웠어요. 저것 좀 가지고 싶다 그러는데 이게 가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썼는데 쓰는 것은 부족해요. 그랬는데 마침 그때 CD를 노 목사님 CD를 낸 데가 백진 음반이라는 데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분이 저랑 TD에서 만난 분이에요. 트리스티아에서 만난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캔디데이트였고 그분이 렉처였어요. 마침 그분이 그 CD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때는 집사님이셨거든요. 지금 목사님이세요. 집사님, 그 CD 정말 가지고 싶어요. 저한테 어떻게 좀 구해줄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그분이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걸 사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는요, 누가 구워준 가짜 맨칭 같지 않았어요. 전 불법 아니에요. 저는
정품을 정식으로 받았어요. 정식으로 받아서 이걸 제가 보는데 이걸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 힘들고 가난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없고 이 모니터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생긴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이것도 보여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프로젝트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죠. 근데 제가 자꾸 몇 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한 분이요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목회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 한 분이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시니까 주일날요 맨 처음에 노 목사님 CD를 있잖아요. CD를 그대로 먼저 보여줬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보여준 게 너무 좀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자 한데 처음에 파워포인트를 하는데요 진짜 잘 모르겠더만요. 저는 게임은 재밌게 하는데 이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는 것은 처음 해본 일이라 누가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너무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번 주일날 성도다 보여주는 파워포인트 만들려면요 금요일날 시작하잖아요. 금요일날 밤을 꼬박 세우는 거예요. 꼬박 세워가지고 컴퓨터 게임할 시간을 빼앗겨버렸어요. 아니 하다가 보니까는 이거 CD 만들다 보니까 밤을 새가지고 그 다음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나 게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했던 그 당시 게임이요. MMORPG라고요. 캐릭을 점점 레벨을 키워가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 게임은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가야 돼요. 적어도 좀 더 캐릭이 좀 더 좀 강해야 되고 좀 더 좋아야 돼요. 근데 며칠 안 하면요. 다른 캐릭보다 사장 시스템 떨어져요. 그럼 저랑 함께 게임했던 사람들이 저 캐릭은 우리 팀에 필요 없어. 이대로 자꾸 도태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토요일, 주일, 금요일만 되면 성도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도둑으로 프로젝트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 봤자 이제 천덕꾸리가 되고 제가 상당히 실력을 인정받았던 이거 게임 천덕꾸리가 되고 점점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제대로 한번 좀 예배용이라도 만들어 본다 하고 그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자연스럽게 예전에 성경 강좌하고 나서 드디어 게임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 안 하고 싶을 때 이제는 안 하게 된. 어쩔 수 없이 안 하게 된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게 된 게 한 3년 지나서 제가 벗어나기 쉽지 않았어요. 정말.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성도들한테 진리를 전하고 싶고 제가 깨달은 것을 전하고 싶으니까 그 시간에 게임할 시간을 아껴가지고 하여튼 파워포인트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깨달은 것이 점점 한 개 한 개 느는 거예요. 노 목사님께 배운 것만 아니라 제가 성경 읽으면서 뭔가 좀 쌓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 개 한 개 늘면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캐릭이 힘이 붙을 때부터 더 재밌더만요. 그러니까 점점 그걸 만들다 보니까 마침내는 게임은 별로 재미없고 이게 재밌어졌죠. 그러면서 저는 벗어났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진짜 끔찍한 시간이죠. 그때 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겠구나 분명히 보여요. 지금은 보이니까는 돌아오고 싶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번에 강좌 올 때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런 파워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사실 노 목사님께서 만드신 파워포인트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거 그대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 위에 제 스스로 전부 다 고친 거예요. 다 고치고 제 식으로 다시 정리하고 정돈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속에는 물론 노 목사님 모든 내용이 다 녹아있어요. 녹아있는 걸 바탕으로 다시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이 제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 즐거워요. 이렇게 해가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공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더 재밌어요.
제가 대전에 가가지고요, 강좌를 요즘 하고 있는데요. 대전 가니까 솔직히 재미가 없어지려고 그래요. 대전 분들은요, 반응이 이상해요. 아니,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참 기다려야 돼요. 토요일날 오전부터 한 오후 될 때까지는 이분들이 정말 이게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한 건 조금 좀 애매해요. 근데 그나마 인천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분위기를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희망을 걸고 하다 보면 오후에 함께 공감이 되어지고 열심히 수업을 가는 분들이 보여요. 아, 수업에는 반응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아, 이분 식으로 반응하구나. 지금 요즘은 그냥 이렇게 즐겁게 제식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쪽에 오면 그래도 좋은 게 뭐냐 그러면요. 그래도 경상도 분들 반응이 전라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비교적 반응이 거의 바로 나타나세요. 이게 할만하죠. 근데 이게 쉽진 않은 거죠. 하지만 이런 재미 때문에 저는 점점점 정말 해야 할 일을 해가는 사람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진노의 일이 무엇인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야, 그래야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도요. 자기들이 정말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인 게 확실히 보여야 다시는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벨론 포로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라도 자기들이 왜 망해야 됐는지, 왜 망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다시는 거기로 안 갈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을 보시고 파워포인트 밑에 좀 읽어주실까요? 에스겔의 1차 사명. 사명, 임박한 예루살렘과 열방의 네, 이게 1장부터 32장까지.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 읽어주세요. 에스겔의 2차 사명, 온전한 회개한 자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온전하게 멸망을 깨닫고 우리가 진짜 멸망보다 마땅한 존재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 그리고 다시는 거기 안 가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시선을 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대의를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구조가 사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실히 보이셔야 돼요. 다시는 안 가고 싶은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여기 에스겔서에 있고요. 이 구조가 바로 바울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사용하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대표로 나타나는 데 어디냐 그러면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그때에는, 전에는 이래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여기 에스겔서 구도예요. 또한 이런 구도가 사실은 바울이 쓰고 있는 모든 서신서에 나타나요. 자, 이렇게 깨달은 과정 가운데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멸망하는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그거 뭐라고 해요? 그게 오바댜서예요. 자, 밑에 읽으실까요? 형제인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좋아하고 강도로 와서 예루살렘이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와도 누구도 못 막아요. 근데요,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강도의 나라가 어느 나라냐? 에돔이. 에돔은 어디 멸망한 데 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샅샅이 뒤져가고 쓸만한 가져가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나라가 망했다고요? 형제 나라가. 근데 그 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해? 나한테 쓸만한 거 없는가? 뒤지고 있는 족속이 에돔인 거죠. 제일 쓸만한 게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나마 제일 쓸만한 거. 그나마 돈이 될 만한 거. 네? 성전에, 거기는 죄송합니다, 바벨론이 싹 가져가 버렸어요. 뭘까요? 남아있는 것 중에 그나마 제일 쓸만한 거. 사람. 왜요? 노예로 팔면
돈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연세 많은 분은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같으시면? 죄송해요. 죽여 불죠. 우리 바로 뒤에 형제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 너 잘 걸렸다. 너 이리 와, 너 돈이다, 돈. 예루살렘에 해가지고요. 여자들 보이면 강간하고, 나이 들면 어떻게 하고, 그냥 재미로 죽이고, 그리고 저는 청년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 이리 와. 잡아가는 족속이 어느 족속? 이런 끔찍한 일을 형제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뭐 하겠다? 주겠다 하는 데가 바로 이 오바댜서죠. 밑에도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돔에게 만국을 벌할 날에 보복해 주시고 언젠가는 유다는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하게 성도답게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걸 믿게 하는 성경이 이런 성경이죠. 여기가요. 그 당시 에돔이 자리 잡았던 수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에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페트라를 생각해요. 페트라는 에돔의 수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돔 다음에 세워진 나라예요. 세워진 나라고 에돔의 진짜 수도는 여기예요. 여기가 셀라라고 불러요. 여러분 거기 오바댜서 있다 보면 셀라가 나올 거예요. 셀라. 셀라가 수도 이름이에요. 근데 셀라가 지금 이렇게 이것만 남은 거예요. 진짜. 그럼 여기는 뭐가 살까요? 그래서 짐승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돔이 멸망해가지고 거기 짐승하고 새들이 모여 살아가지고 서로 짝꿍 부른다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루어질 장면이 바로 여기예요. 페트라 아니에요. 지금 요르단 가면 페트라 저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 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뭐라고 가끔 생각하냐면 여기가 어디다? 옛날 에돔 아니라니까요. 거긴 에돔이 아니고 진짜 에돔의 수도는 여기예요. 셀라라는 곳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짐승이 사는 곳 돼버렸어요. 그런 곳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유적만 혼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안 가요, 우리가. 왜요? 볼 게 없어요. 맞아요. 볼 게 없어요. 페트라는요,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가는 거죠. 제가 그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가본 가운데서요, 다 간 데마다 돈이거든요. 뭐 볼라 그러면 돈 내래요. 여러분 저 성지순례 비용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 거기 들어간 입장료들이에요. 입장료 다 넣거든요. 그 중에 제일 비싼 데가 페트라예요. 제가 간 때 페트라 비용이 그때 8만 원이었어요. 걸어갔다가 걸어만 나와요. 근데 8만 원 달래요. 근데 지금은 더 올랐을걸요? 네. 자, 여기 오바댜서에 보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계속 이어져요. 자,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따라 심판하세요? 행함을 따라 심판하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2단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세요? 아니면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세요? 이렇게 꼭 함정이 있거든요. 자, 근데 믿느냐 안 믿느냐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행함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자, 먼저 시편 죄송해요. 잠깐만요. 네. 시편 62편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주여. 각 사람이 뭐한 대로? 네, 하나님은. 그 다음 또요. 이사야서 3장 10절과 11절에 읽어주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여기를 인용하면 구약 성경 말씀이잖아요. 구약은 율법에 행한 대로 심판한다면서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신약성경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이면 이 말씀 누가 하신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읽어주세요. 그때 이 말씀을 직접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거 맞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이 말은 누가 인용한 거냐 그러면 바울이죠. 바울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심판하신다. 대표적으로 바울 이야기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읽어봐 주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말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를 함부로 져서는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착한 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이면 바울이 한 이야기죠. 바울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읽어봐 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 여기 밑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다고 그러죠. 전에 너희에게 너희가 누굴까요?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 교회죠. 이미 예수 믿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들어온 사람들한테 전에 뭐 했다고 바울이 뭐 했다고요? 경계했대요. 예수 믿고서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은 뭔 말이죠? 좀 못 간다. 다른 말로 또 해봐요.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래도 함부로 살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뭔 죄를 지어도 다 천국 간다고요?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맞아요? 이 이야기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저 이단을 하지 마세요. 지금 바울이 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린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요. 고린도 전서에도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고린도 전서 6장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그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담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여기 9절부터 10절을 지금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하는 경고예요. 누가? 바울이. 맞죠?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다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었다면요, 반드시 성화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었다는데 믿기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미칩니다 해도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그걸 생각해 볼 만한 성경이 오바댜서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죠.
오늘 좀 여기까지만 보면 예. 이런 말 써도 될까요? 일본말로 시마이라 그러죠. 여기까지만 오늘 하면 끝납니다. 자,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옆에 읽어주세요. 큰 제목. 신랑의 큰 노래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신랑과 신부 이야기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밑에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에레미야의 두음시 형식의 슬픈 노래입니다. 밑에 하나 더 읽어주세요. 실상은 파괴된 신부를 바라만 봐야 하는 하나님의 눈물의 노래입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좀 이해 안 되죠. 두음시? 이것만 좀 어렵죠. 두음이 뭐냐 그러면요. 쉽게 우리로 말하면 첫 일행을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행은요. 시를 쓰는데 그 다음 행은 디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행은요.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이 있어요. 알렛, 벳, 딤멜, 달렛, 해, 우아우, 자인 해가지고 22개가 있어요. 22개. 22개 알파벳이 있는데 1행마다 맨 첫 번째 반드시 1절은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첫 알파벳이 시작하는 거죠. 2절은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벳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에레미야 예가 1장이 몇 절까지 있는가 좀 한번 봐보세요. 1장. 몇 절까지예요? 다 확인하셨어요? 22절이죠. 2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22절이죠. 3장 몇 절까지 있어요? 66절이죠. 22 곱하기 3. 그렇죠? 그 다음에 4장 몇 절이에요? 5장 몇 절이에요? 뭔가 규칙적이죠? 이게 히브리 알파벳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 중에요. 특히 여러분 시편 시 중에 히브리 알파벳 가지고 두음시 형식으로 쓴 게 몇 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시편 중에 제일 긴 거 있죠. 길어도 무지 긴 시편. 시편 119편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8절이 알레발레발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 8절이 베테베시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시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당신은 시 좀 쓰요 하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 이런 두음시 형식을 잘 쓰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문장 실력이 뛰어난 분인 거죠. 그분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통곡하며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며 부르는 게 아니라 뭘 갖춰서? 형식을 갖추어서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슬프면 자칫하면 그냥 애곡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슬픔을 표현할 때도 뭘 갖췄다고요? 형식을 갖췄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실력이 있는가 보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가 조금 좀 아쉬워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에레미야가 예가를 2개를 썼다네요. 성경에 있다 보면 하나는 이걸 썼고요. 하나는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가를 썼대요. 근데 성경에 요시야 왕 때 에레미야가 예가를 썼다라고만 써놨지 예가 내용을 안 써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딴 데 어디 문서 같은 데 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 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오지 않아요. 다만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가를 지었다 하는 것만 있는 거죠. 좀 많이 좀 아쉽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비교가 되면 더더구나 이분 실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때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에레미야 예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네, 성안과 잠시만요. 네. 자, 두 번째 읽어주세요. 성안과 성전까지 시체가 가득했다. 세 번째요. 예루살렘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혹시 여러분 시체 썩은 물 만나보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할머니 한 분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를 제가 임종을 못 봤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제게 정말
그렇게 좋았던 할머니가 없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주무시다가 겨울에 주무시다가 그대로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고통이 가장 짧게 가신 거니까 모를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발견이 이틀 만에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날 그분을 꼭 모시러 가거든요. 모시러 가는데 주일날 가서 아침에 집사님하고 불렀는데 답이 없으신 거예요. 보통은 그 따님 댁에 가기도 했거든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왔는데 돌아가셨다. 와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그 전기장판 있잖아요. 겨울이었으니까 전기장판 깔고 그대로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그럼 전기장판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죽으신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한 이틀 지났으면 진물이 흥건해 걸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시체 썩은 냄새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죠. 그분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예레미야가 본 예루살렘은요. 아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 안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냐는 거예요. 거기. 근데 왜 또 흐르느냐? 시체 치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시체는 널브러졌는데 치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진물이 흐르는 거죠. 이걸 빨리 치워야 어떻게 되죠? 전염병이 안 돌아요. 시체를 빨리 치워야. 근데 그 다음 조처가 안 될 정도로 성안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생존자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요. 여러분 영양실조의 최종 단계가 뭐죠? 죽기 전의 모습. 두 가지 선정했어요. 완전 바짝 마르고요. 피부가 까맣게 되고요. 배가 꼴떡 튀나와요. 혹시 보신 장면 없으세요? 왜 아프리카까지 가세요? 북한 어린이지. 예전 북한 어린이 저 사진들 찍어 왔는데 보면 북한 애들 피부가 아주 까맣게 깡 말아가지고 피부 까맣게 되고 배가 살짝 꼴떡 튀어나왔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기 전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 피부가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못 먹어서, 굶어서. 그 다음요. 누구요? 에돔 족속들. 그 다음 또요. 그래서요. 전쟁에서 지고 전쟁터에서 제일 비참한 건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가장 끔찍한 모습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마지막 AD 70년 멸망할 때요. 안에 7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굶게 됐대요. 식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한쪽을 헐고는요. 일부러 군대를 물렸대요. 뭔 말이에요? 도망칠 사람은 도망치라 했는데 시리아 용병이 거길 딱 차지했대요. 각대. 요세푸스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요. 어떤 모습일까요? 깡마르고 피부 까맣고 배는 홀도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에서 사실 금화 같은 거 필요할까 안 할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필요 없죠. 하지만 나가면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뱃속에다가 그걸 삼켜져 놨대요. 시리아 군대가 어떤 사람을 갈라봤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갈라봤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여인은 아이가 뱃에 나왔겠죠. 그 여인도 어떻게 봤을까요? 아이를 사살하게 되어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실제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앞을 보시고 살아남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요. 명절이면
유다 곳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죠. 그 다음 또요.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단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애를 자기가 먹어요. 죽은 애를.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6.25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3번째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죠. 뭘 겪었어요? 전쟁 겪었어요. 이런 끔찍한 전쟁이 대한민국에 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데 전쟁하자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읽어봐도 전쟁만큼 비극이 없어요. 근데 전쟁해야 먹고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앞에 사진 모습에 비교가 있어요. 위 사진과 아래 사진이 다른 나라 이야기예요. 위에 두 사진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이스라엘 바로 위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다마스커스, 다메섹 거기에 포함된 나라. 그 나라에 그 내란을 통해 가지고 죽은 시신 모습이에요. 밑에 있는 사진은 혹시 어디 모습일까요? 네, 저게 6.25 때 우리나라에 찍힌 사진 모습이에요. 6.25 때. 우리나라 곳곳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이 전쟁통에 죽고 그렇게 죽었어요. 이런 날이 다시 왔으면 좋으시겠어요? 이런 모습을 문제는 뭐냐? 이런 모습을 쳐다보신 하나님은 어쩔까요? 마음이. 그게 에레미야 예가의 마음이에요. 울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전쟁을 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지 않길 바라시잖아요. 자, 이런 마음들을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주 깨달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깨달았을까요? 궁금하시면 내일 아침에 뵙시다. 내일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하죠? 9시부터. 9시에 오시면 궁금하신 부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개봉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처절하고 슬픈 이야기지만 다 기록으로 남겨서 제발 이후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한 선지자들의 안타까운 마음 또한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선지자들의 기록하는 마음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식으로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이야기에 바르게 감동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주목한 대상이 되는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내일도 이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